우리의 삶은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는 범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일하고 또 매일 먹고 매일 자고 매일 쉬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만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매일 우리들이 범사로 늘 해야 될 일들이 흔히 성경에서는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되는 것,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감사와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달라야 되는지, 저 사람은 저걸 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하는지, 또 저 사람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지 우리들은 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감사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는 배경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히스기야 시대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감사하고 찬양해라. 또는 두 번째 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떤 어려운 일에 만났을 때 그때 그가 고백한 감사, 찬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많이 주장을 하는 게 인생을 통틀어 살아보니 감사와 찬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세 개의 배경이 있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는 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짜증도 많고 전체적인 모든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분명히 감사와 찬양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참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임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두 감사를 찾자는 게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026년이 6개월이 지났네요.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최선을 다한 게 무슨 일이세요?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일들이 뭘까요? 그 중에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보세요. 돌아보면 열심히 한 일도 있지요. 그 열심히 하는 일들 중에 또 후회가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어떤 주제들도 다 다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말이 써요. 이 말이 됩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돌아봤을 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할 때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가 반복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럴 때 꼭 들어가는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옴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사람 때문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또한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보통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이번 2026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가장 감사할 일이 뭐 있을까? 저는 암에 걸렸던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진단을 다시 받았을 때 그래도 암이 전이되지 않고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이분이 예민하신 분인데 쌩쌩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저는 감사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제가 감사하는 건 강땡땡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릎 수술하고 계단 올라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울컥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에 또한 제가 감사했느냐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서 엄청 감사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감사는 여전도의 성경학교를 개최를 하고 그 여전도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현장에서 그걸 보고 엄청 많이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제한적이고 어려워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결과물에 감사를 낳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도 항상 두 종류입니다. 한쪽은 감사를 하고 한쪽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이나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을 때는 시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감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제가 읽고 있는 어느 책에 한국이 가장 최근에 많이 빈도수가 늘어나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라.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공황장애에 굉장히 많이 빠진대.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인류의 최초로 언제부터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았을까요? 인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우울하고 공황 증세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인간에게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 증세가 생겼는지는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부터입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함이, 걱정이, 염려가 계속 생겼습니다. 2026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불안하고 걱정이 지속이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생긴 게 불안이고 염려고 걱정이라고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감사가 찾아오죠. 내가 불안한데 감사할 수 있으세요?
내가 이미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고, 내가 늘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불안과 걱정이 2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밀려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밀려왔지만 정한 기한이 딱 이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하냐면 심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최근 뉴스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셨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깔려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나날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 건물은 7월이 되면 불안에 떱니다. 이 건물은. 왜 그렇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주변의 산이 물이 한가운데로 교회 앞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7월에 되면 1층에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이 걱정을 많이 해요. 교회를 오시다가 새로 건물 짓는 거 하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을 잘 보시면 이 건물을 무엇을 걱정했는지를 딱 볼 수 있어요. 지대를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밑에 지대를. 물이 다 차는 데니까 지대를 이렇게 높이 세워놨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항상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늘 우리에게 속상할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속상한 일은 제가 볼 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죠? 악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즐겁죠? 아니면 그 인간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없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과 같은 집에서 한 공간에서 살면 어떨까요? 사람이 감사와 찬양이 없어지니 삶의 고단함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났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00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1,000만입니다. 1,000만. 물론 다윗은 이건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곁에 누가 많았다는 거예요? 악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악한 사람을 안 만나죠? 믿음이 너무 좋으면 나쁜 일을 안 만나죠? 만나요, 안 만나요? 악인을 만나요, 안 만나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는 평생에 그에게 악한 일을 하는 이가 1,000만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악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믿음이 좋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감사를 찬양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뭘 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나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수많은 어려움에서 악인들 틈에서 나를 건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의 어려움 속에 우울증에 빠지고
상황의 어려움 속에 공황증세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내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보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이 우울합니다.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고달픈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찾을 일보다는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에게 시편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보호자이며 피난처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일상 속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대답이 지금 거의 새벽 예배 드리는 지금 분위기예요. 다시 하나님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에게 지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과정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땅을 또한 다 심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을 또한 다 심판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입니다. 평생 여러분 내 편 하나 있는 게 어떠세요? 이거 좀 오늘 뭐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다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다시 평생에 내 편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평생에 내 편이 있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편이 되어지는 분이 청지를 창조한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편이 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들이 뭘 불안해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어차피 강단에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코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우리는 걱정만 할걸요. 여기 이 공간 안에 세균이 보이면 어떨까요? 여기 돌아다니는 세균이 여러분에게 보이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게 코로 들어가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면 그게 얼마나 분하네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앞날이 하나님이 알아야 될 일이라면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알아야 될 일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볼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가지고 제가 8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자, 물으러 다니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제가 8월 달에 물가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름이니까 물가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인생살이의 주인공은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늘 절대자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면 그분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대한 찬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4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홀레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홀레림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를 쓰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를 쓰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를 쓰면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여기서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일이 잘 되는데 겸손한 사람이. 자기 일들이 정말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만하질 않아요. 항상 겸손해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일이 조금만 잘 되면 오만불순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감사가 없습니다. 5절도 보세요. 5절 시작. 자, 심지어는 이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교만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장사의 달인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분 계시죠? 백땡땡이라고 하는 분. 저 그분이 몰락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TV 프로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장사로는 타고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이디어가 많을까 싶은 만큼 대단해 보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참 좋아하는 분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너질까 싶을 만큼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걸 보며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자기를 겸손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피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나에게서는 은혜가 떠납니다.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하나님은 넘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땅을 창조한 분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틸 인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재성이라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대표 이재성이라는 이분은 아주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경기장에 가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런 선수가 됐다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바쳐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바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다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예은이라는 애가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에요. 살면서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는 게 늘 편안하고 좋으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죠? 다 채워지고 완벽하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 기도는 빼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근데 기도 부탁은 왜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같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인간들은 없어요. 다 부족해. 살아보면 이게 있는 분들은 저게 없고 저게 있는 분들이 이게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부간의 트러블도 있고 직장의 고민도 있고 물질적인 힘듦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준 일들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가 됩니까? 찾고 얻게 되어지는 게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기도의 응답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시인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악인들이 득세를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한동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다가 여기 본문에 보면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어떤 거냐면 술의 잔이 거기에 이렇게 해서 뭐 거품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품이 일어나면 소용돌이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긴박하고 순식간에 지금 일어날 바로 전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았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당신을 의존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엄청 설교 시간에 많이 한대요. 함께하는 교회를 경유에 빠지게 했던 죽였다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바로 죽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집안을 하나님은 벌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분은 누구 편?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그분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에게 술잔을 들어 거품을 일으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마지막 9절하고 10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시작. 자, 여기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힘듦과 내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이 신원할 거니까 나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걸 봤으니까 나는 미리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 태도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 하나를 보고 이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지킬 만한 것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아까 9절에 야곱의 하나님이 선포하고 찬양한다 이랬습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잡아 두어야 됩니다. 붙잡아 두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의 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만 주고 계시냐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서 겸손하게 의존하라고 하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게 할 거고 내가 쓰러지게 할 거라는 말은 악인들에게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불안한 요소나 또는 가지지 않은 요소나 아직 안 되고 있는 요소가 있어도 응답하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점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났는데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이유는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 속에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불안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살면서 얼마나 있었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반기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 곁에 오라고.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반기를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일이 생기셨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염려가 되어진 일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우리 하반기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